우리가 지난 주간에 20명의 선교단을 데리고 중국 연태 산동반도에 있는 그곳을 선교를 나갔는데요. 거기는 일찍이 우리 두번주식회사 이대희 장로님이 두번주식회사 본사 외에 한 지역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거기 왕효화 부장이 맡아서 그걸 잘해서 이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 우리 이대희 장로님 자주 가시고 교회에 가셔서 예배드리고 또 소망을 넣어주고 함으로써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대희 장로님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분할개 교회라고 해서 서는데 그 교회 준공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여 명 가가지고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지역으로 다 어느 곳인가? 자, 인천이 여기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1시간을 날아가면 바로 여기 산동반도라고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면 이 서해안에서 우리 남한으로 툭 튀어나온 그 반도가 있어요. 이 반도에 도착하는데 바로 우리가 갔던 곳이 옌타이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산동반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서부터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1시간이면 가고 배 타고도 멀리 안 가니까 옛날 백제 시대에는 이 연태 이 지역하고 이 북쪽 지역까지 다 백제에서 다스렸던 그런 땅이에요. 이 북쪽에가 대련, 연변시 그래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고구려 시대에는 이 북쪽이 다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안성 싸움 같은 거 이런 거는 크게 이 나라가 이겨가지고 용맹을 떨치고 또 강계토왕의 공적비가 이 북쪽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잘만 했으면 지금 이 발해 전체가 우리 땅이었을 건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큰 배포를 갖지 못했다. 이성계도 이 당나라 치러 가다가 회군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연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으니까 자연적으로 기독교가 성했습니다. 특히 이 90년대에는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큰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의 그 높은 분들이 거 가서 삶으로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적으로 발전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1990년도에 거기에 한국교회가 서기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는 산동성 1600마을에 우물을 파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파송되어 수고하시는 정정근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를 했죠. 정화평이라고. 그분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500명, 1000명씩 모이고 했는데 갑자기 이 한국 기업들이 줄어들고 한국으로 다시 원위치시키는 바람에 교인들도 많이 떨어지고 교회가 축소되고 해서 지금은 아주 교회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교회, 삼자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한국교회 따로 만들 게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흩어지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500~600명씩 모이던 것이 한 10배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므로서 그 정화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교회가 왕성할 때 헌금들도 많아지고 또 뭔가 소망도 있고 그랬는데 비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한 100~200명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우리 교회가 서지게 된 것과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발전했는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사모님은 땅을 치우며 울고 싶대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산동 장로교회, 산동교회였습니다. 최초로 이 산동교회가 정종근 목사, 이 정화평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파송된 것은 약 17년 전에 파송이 되어서 이제 2007년도에 산동성의 1600마을에 우물을 파라 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새 성전 입당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보조를 받아서 성년 이전을 하게 됐고 지난해에 한중 두 날개 교회당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금년에 이 교회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준공 예배까지 드리게 됐어요. 실상 우리 교회하고는 별 상관이 없던 교회에 준공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중국의 삼자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 옆에 한국 교회를 세워서 이것이 두 날개 교회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봐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말하는 사람 따로 조절하는 사람 따로 그러나 이따 이제 간증을 한 사람들의 그 간증 또 영상을 통해서 사진이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한쪽에 중국교회, 한국교회인데 중국 최초로 한국교회가 허락받아서 자체 건물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산동 교회, 그 교회가 최초로 되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됐는데 거기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서기장이 그 지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 연태, 즉 산동 지역의 인구만 하더라도 약 1억이 돼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그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산동교회를 허가를 내는데 놀랍게도 이 삼자교회와 함께 한국교회로서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됐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 그 가장 높은 서기장, 그 사람이 그곳 서기장이 됐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서기장한테 얘야,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어머니 뭐예요? 이 지역에 교회를 지어달라. 세상에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바로 그 허락이 한국교회에 떨어져서 최초로 중국 전역에서 한국교회 단독으로 교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산동교회가 되어서 똑같이 중국의 삼자교회하고 산동교회하고 같이 같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이 중국의 삼자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8개 교회가 뭉쳐가지고 교회를 짓고 한국은 이 정룡근 목사님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를 지어서 작년에 시작한 것이 금년에 얼마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당만 준비됐지 모든 게 완벽하게 되질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급한 마음에 우리 선교팀에 가서 전경 예배를 드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중 두 날개 교회당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중국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이 한국교회 세우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중국교회에서는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한국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왔을 때 중국교회는 왼쪽에, 한국교회는 오른쪽에 둘 날개처럼 세워졌는데 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의 거리는 불과 1m 정도. 그래서 이제 다른 감독들이 와서 야, 이거 너무 가깝지 않냐? 그런데 이 높은 서기장이 떨어졌네? 붙지 않았어? 됐어.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쯤이면 준공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 앞에 진흙천지고 길을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선교팀이 처음 선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간증도 하고 또 자기의 그 선교에 대한 소감도 발표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지도에서 봤죠? 연태라고 하는 그곳에서 1900년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해서 순교한 해가 바로 거기서 복음을 타고 온 것이 이 연태라는 곳, 산동반도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불을 지르게 하는 이 토마스 설교사. 나이는 26밖에 되지 않는데 그는 한국 포졸에게 사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성경을 전파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됐던 겁니다. 바로 이런 지역이 이 중국의 산동반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지형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불과 1시간입니다. 그 1시간에 되는 짧은 거리에 있는 이곳,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교팀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각자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작지만은 세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팀이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이 두 날개 교회 준공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이제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신 주님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산동반도뿐 아니라 전 중국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그 선교에 대한 열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선교 일정에 관련하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선교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태공 장로님 나오셔서 중국 선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번에 가셔서 큰 은혜를 받으셔서 간증을 하시겠다라고 보통은 조금
빼시거나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는데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육교구 김태공 장로입니다. 주후 2025년 5월 9일부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5월 11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산동 한인교회 새성전 중공 감사 초청 예배에 당회장 목사님 4분과 시르빈 선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23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연태시는 인천 서쪽 방향이며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이며 인구는 644만 명 정도였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250만 명이니까 경기도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연평균 온도는 12도 정도고요. 우리나라 평균 온도는 12.5도니까 우리와 비슷했지요. 연태는 농업과 수산업, 생산과 지하 광물이 풍족하고 또한 황사가 없는 환경보호 모범 도시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을 떠올려 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이며 황사가 발생하는 대기 오염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문한 연태시는 해변 도시라 예외 지역이라고 합니다. 황사는 중국 북쪽 고비 사막과 또한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해서 연태시 북쪽 지역 북동풍을 타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산동 한인교회는 1999년 정종근 목사님께서 7명으로 시작한 26년 된 교회였습니다. 본래 산동 한인교회는 도심 빌딩 속에 위치해 있었지만은 이번에 외곽에 30평 정도의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 허가는 17년 전 2008년 당시 연태의 서기장인 왕 서기장님의 어머니 부탁으로 났는데 그 후에 4차례에 걸쳐서 취소와 재허가를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 기공식을 하고 25년 5월 준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은 중국 최초로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교회 건축 허가를 받은 교회이며 중국인 교회와 나란히 2개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인들의 교회 이름은 삼자교회이며 한국인의 교회 이름은 두날개 교회였습니다. 중국 삼자교회의 이름의 뜻은 첫째 자립교회, 둘째 자치교회, 셋째 자급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립, 자치, 자급은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존 네이비우스 선교사의 선교 정책이었으며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인 1890년에도 한국에도 방문하여 2주간 선교 방법론을 강의하셨다고도 합니다. 산동 한인교회의 두날개 교회의 뜻은 중국 삼자교회와 한인교회 두 교회가 두 날개 교회가 함께 서로 도우며 중국 복음화에 정진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많은 자들이라
데모할까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려 갔지만 사실 지난 역사 속에 복음의 경로를 되돌아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진행하여 유럽으로, 미주로,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200년 전 중국으로 간 선교사들이 제임스 맥 뮬란 선교사, 헌트 코르벳 선교사, 존 레비우스 선교사, 알렉산더 윌리암슨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등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아시아와 중국 연태로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 1907년, 지금부터 118년 전 대동강을 따라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복음이 우리나라 전역에 전파되어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주중앙순복음교회와 당회장 김상용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사명을 2000년 3월 3일 금요 기도회 때 주시고 그로부터 23년 후 창립 50주년을 맞아 2023년 2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국 서부 지역과 대만과 미국 동부 지역과 호주 지역과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와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동유럽 세르비아에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의 길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중국 연태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며 전진하며 중국 온 땅과 북한과 러시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의 유대 교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지구촌 온 땅에 시기와 분쟁과 전쟁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선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도 중국에서 2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한인교회가 종교국에 인정받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인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국 정서 안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 일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서 중복 예배를 드렸다라는 점이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셨던 내용이시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30평이라고 하셨던 것은 말실수이시고 300평 정도 되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고 선명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어서 우리 12교구의 이미정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번 선교 가운데 받으실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2교구의 이미정 권사입니다. 이번 중국 연태 산동 한인교회 중공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선교팀으로 동행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교가 있는 5월 9일 이전 5월 7일에 출근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 일정이 3일 전이라 혹시 3일만 출근을 미룰 수 있냐고 했더니 회사 사정이 급해서 5월 7일은 출근을 해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일자리를 고민하다가 선교팀에 합류하여 선교 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선교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본 연태는 참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연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새로 신축하여 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또한 버스를 타고 이대희 장로님 사업장으로 방문을 하는데 이동 중에 보았던 시내는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많았고 거리는 신도시처럼 질서정연하고 가로수도 정비가 잘 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이동하여 이대희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더번 주식회사 연태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더번 주식회사는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청주로 유학을 와서 청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우리 교회를 섬겼던 왕유화 자매입니다. 그 자매님은 더번 주식회사의 연태공장에서 부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자매님의 아버지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선교팀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왕유화 자매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해 주었습니다.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아버지가 병으로 위독하였는데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로 병이 호전되어 점점 건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온 가족이 연태로 이사하여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매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당회장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쌍둥이 딸을 낳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고 선교 마지막 날에는 남편과 쌍둥이 딸이 와서 저희 선교팀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중국 사람인 그 자매님이 청주에 유학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또한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나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한 선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첫째 날 저녁을 먹고 산동 한인교회에서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에는 한중 두날개 교회 예배당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공 감사 예배 때 선교팀이 앞서 불렀던 특송인 은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중국에는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핍박과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중국 교회 바로 옆에 한국 교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몸소 느끼고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산동 한인교회 전도사님의 인도로 연태 지역에 선교지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인솔하시는 전도사님은 선교사님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선교지 교회 방문을 미리 허가를 받고 탐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연태에서 만날 수 있었던 선교지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1866년 대동강가에서 순교하신 분으로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소개됐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국 땅에 오기 전 이곳 연태에서 체류하셨고 이곳에서 마침 조선 상인들과 접촉하면서 한글 공부도 하며 기도하면서 백령도와 웅진반도로 방문하며 복음과 성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가셨던 선착장에 도착해서 설명을 해주시던 그때 저는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또한 개인적으로 제 신앙에 안에서 선교사님들과 해외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08년 미국 남장로 소속 오웬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교회는 미국 가정과 한국 가정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미국 가정과의 연결 조건은 부모 1명, 아이 1명,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열심히 교회에 예배드리고 그로 인해 미국 가정에서 지원해주는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학용품을 사라고 현금을 지급해주고 새학기가 되면 책가방, 성탄절에는 패딩 잠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친정교회는 아이들이 넘쳤고 중고등부도 넘쳐났습니다. 후원금으로 받던 아이들 중에 목사님이 배출되고 장로님, 권사님,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권사님 3분,
집사님 5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성전 청소라 하시며 소천하실 때까지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한국의 복음 전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청주에서 열심히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당회장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저도 이번 중국 선교를 통해 기도하고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